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11절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1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리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오늘 시편 119편 11절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죄에 대하여 승리하는 방법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번 구정 명절을 통해서 많은 성도님들이 보이지 않는 분들이 계시는데,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나 이 자리에 없는 분들이나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 앞에 분, 뒤에 분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새해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주님의 축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합시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죄는 그 후손들이 피할 수 없는 그런 무거운 짐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해 주셨지만은 주님이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또 여러분이 인생을 마치고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죄와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죄가 멀리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나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이 바로 여러분 죄입니다. 목회자라 할지라도 여러분 신학교 교수라 할지라도 내 죄가 멀어질 수 없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 1서에 이렇게 말합니다. 죄는 진짜고 심각하다. 여러분, 죄가 진짜라는 것이 뭘까요? 여러분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삶 가운데 속에서 우리는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또 예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또 어떤 이들은 눈으로 보여지고 귀로 들려지고 몸으로 체험할 수 있는 것이,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우리들이 예수님을 체험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듯이 여러분, 우린 죄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죄의 심각성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체험하는 만큼 우리는 죄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죄에 대해서 민감해져야 되고, 그리고 죄를 깨달을 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더 붙들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의 권세를 통하여서 우리의 구원의 길로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죄의 심각성을 알아야 돼요. 에스겔서 18장 30절 말씀에 현대인의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주 여호와가 말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가 행한 대로 내가 너희 각 사람을 심판하겠다. 너희는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모든 죄에서 떠나라. 그리하면 너희가 죄 때문에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분명한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행한 대로 각 사람에게 심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로마서 2장 12절과 16절 말씀 보면은 무릇 율법이 없이 범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율법이 없이 범죄하는 자들은 율법 없이 망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을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6절 말씀에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의 은밀한 것들을 심판하실 때가 있을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은밀한 것이 뭘까요? 죄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은밀한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은밀함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나도 모르는 죄예요.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죄예요. 그것이 은밀한 것입니다. 그 은밀한 죄가 반드시 드러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왜 죄가 무서울까요? 여러분, 죄가 무서운 이유는 그 죄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이 떠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 그러면 우리는 먼저 형벌을 생각하는 거예요. 징계를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죄가 정말 무서운 것은 어떤 징벌, 하나님이 치시는 것, 여러분 이것보다 하나님이 떠나는 것이 여러분 두려운 것이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32장 4절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송아지 우상을 만듭니다. 그 송아지 우상을 만들 때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민족 가운데 속에서 함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볍게 여겨질 것이 아니에요. 모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이 가시지 아니하면 나는 이 광야에 하나님과 함께 있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해요. 여러분, 모세의 이 고백이 무슨 고백일까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생명이 끊긴 것이나 다름이 없다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모세는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을 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24시간 중에서 1시간도 그들과 함께 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그들은 그 광야의 길을 걸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모세가 깨달았던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자신이 생명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무서운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떠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을 떠날 때 여러분들은 살아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 떠난 그 순간 저와 여러분들은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16절 말씀에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고 뜨겁지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여러분, 토하여 버린다는 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그 자리를 떠나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무서운 말씀이 없는 것이에요. 버리시겠다는 것은 떠나겠다는 의미입니다. 17절 말씀에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20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의 상황을 말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교회 안에 계셨습니까? 아니면 교회 밖에 계셨습니까? 밖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교회 밖에 있으니까 어떤 모습이 있는 거예요? 부자라 하지만 부족하고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었대요. 근데 더 심각한 것은 무슨 말이냐면 그들이 그것을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죄가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고백을 했고 이 자리에 내가 예배하러 나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당연히 나와 함께 하는 줄 안다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내가 너희들 가운데 있는 것 같다고 너희들은 말하지만 실상은 나는 너희의 문 밖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문 밖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끊어지니까 나는 부족한 것이었고 나는 부자라 말하지만 실상은 나는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 멀고 보이지 못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눈 멀어버린 거예요. 벌거벗은 상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즉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곁을 떠나면, 예수님이 우리 곁을 떠나면 그 사람은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죄가 무서운 것이에요. 여러분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무엇이에요?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이 길과 진리, 생명을 따로 주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까? 예수님이신데 따로 길과 진리와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와 있어야 길이 보여지고 진리를 깨닫고 생명이 부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도 멸망의 길을 가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도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거짓된 진리를 따라가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의 자리가 아니라 죽음의 자리로 우리들이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길만 가져올 수 없고 진리만 가져올 수 없고 생명만 가져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을 우리 마음 가운데 속에서 모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 죄가 있으면 이 예수님이 내 곁을 떠나가신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두려운 것은 무엇이냐면은, 정말 우리가 두려워 떨어야 될 것은 예수님이 떠나는 것조차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내게 종교적인 행위가 있거든요. 어제와 같이 오늘도 여전히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내 안에 예수님이 떠나 있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성경 말씀에 시대마다 심판하신 사건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이 없어서 심판한 적이 있어요? 그들이 율법이 없어서, 하나님 말씀이 없어서 여러분 심판하신 것입니까? 그들이 예배가 없고 절기가 없고 하나님 말씀한 제사가 없어서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심판받았던 그 시대에 그들은 하나님을 알았고 율법도 알았고 이사야 1장 말씀 보니까 그들이 많이 기도했대요. 하나님 앞에 각종 좋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렸대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심판받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을 보세요. 얼마나 많은 종교적인 열심이 있었어요. 얼마나 많은 율법적인 지식이 있었어요.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따랐어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그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없는 것들을 보면서 독사의 자식이라고 말했어요. 독사의 자식이 뭐예요, 여러분들? 마귀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예배하고 제사 드리고 구율법을 따르고 기도를 많이 하는 그들에게 독사의 자식이라고 말한 이유가 무엇이겠냐는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없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 심판당한 이유의 그 핵심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있는 줄 안 거예요. 그 시대 진리를 말하는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너희들의 우상을 버리고 탐심과 탐욕을 버리고 세상 사랑하는 마음 버리고 회개하고 돌이켜라. 진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그들의 선지자를 어떻게 대했어요? 톱으로 켜 죽이고 돌로 던져 죽이고 감옥에 갇히고 그들을 핍박했어요. 그들에게 거짓말을 하는, 그들에게 평안만을 외쳐대는, 축복만을 외쳐대는 그들을 참 선지자로 모시고 서로의 탐심과 탐욕을 채워주기 위해서 서로를 축복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계시록 3장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아멘. 맨 끝에 뭐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알지 못한대요. 여러분, 성경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받은 사람들이 왜 심판받았냐면 알지 못해서 심판받은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바른 줄 알고 나는 신앙생활 잘하는 줄 알고 나를 알지 못하면 여러분 심판받는 것이에요. 요한계시록 3장 1절 말씀에 사대교회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자기 자신은 뭐라고 말을 해요? 살았대요. 이 정도면 신앙생활 잘하는 거지. 난 그래도 기본은 하지.
나는 매일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도 많이 하고 이렇게 말씀도 많이 보고 묵상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알겠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겠지라고 말하지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죽었다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무엇이냐면 내 자신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율법주의 신앙이에요. 종교성이에요, 여러분들. 여러분,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증거가 뭘까요? 여러분,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증거가 뭐예요? 앞서 말했던 것처럼 행위로 그것이 드러나지 않아요. 종교적인 열심이 하나님 마음을 충족시키지 못해요. 그 증거는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는 것이에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이 뭘까요? 내 모습에서요, 예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내 눈에서, 내 말에서, 듣는 것에 대해서, 깨닫는 것에 대해서, 내 손에 대해서, 내 발에 주님의 모습이, 예수님의 겸손이, 예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성품이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사람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여러분, 입으로 영접한 것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기를 원하고 여러분과 함께 먹기를 원하시고 마시기를 원하셔요. 여러분, 이것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오늘 내 안에 계신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 있는지 안 떠나 있는지는 열매를 통해서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내가 하나님이 떠나 있다는 것은 곧 죽은 것을 말하는데 어떻게 내가 죽어 있는지 아느냐. 예레미야서 2장 13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봅시다. 예레미야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너희들이 두 가지 악을 행했다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생수의 근원이 되신, 이 생수가 무엇을 말하는 것?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을 버렸대요. 즉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어디로 모셔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모시는 거예요. 내 중심 가운데 모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스스로 웅덩이를 팠대요.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 무엇이냐면 내 힘으로 했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나님이라고, 내 힘으로 사랑하고, 내 힘으로 열심을 내고, 내 힘으로 교회 봉사를 하고, 내 힘으로 충성했다라는 거예요. 이 스스로 하는 것은 뭐라고 말합니까? 터진 웅덩이래요. 그 안에 생명이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버리게 되면은 스스로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이 봉사를 하고 교회에서 섬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봉사하고 어떻게 섬기냐는 거예요.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있어 주님의 모습으로 하느냐는 거예요. 아니면 내 스스로 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아니하시면,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면 여러분 내 스스로 결정하고 내 스스로 선택하고 내 스스로 판단해서 내 길을 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이 열매예요. 근데 이 사람이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냐? 아니요. 말씀을 알고도 안 돼요.
정말 잊지 말아야 될 그 뉴스를 여러분 들으셨을 거예요. 신학대학교 교수님이 자녀를 죽인 그 이야기, 그리고 시신을 1년 동안 방치한 일. 우리 사모님이 공부한 학교 교수님이셨대요. 근데 그분이 많은 존경을 받았고 가르침도 탁월하신 분이었대요. 근데 그분이 그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여러분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그분이 성경을 몰라서입니까? 신학적인 지식이 없어서입니까? 직분이 없어서겠어요? 그 이유는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직분, 우리의 명예,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는 그것들이 내 자신을 증거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 안에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그보다 더 큰 죄를 범할 수 있는 사람임을 저와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단지 죄를 지을 기회가 내게 없었기 때문에 그 죄를 짓질 않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를 믿는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교수라는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가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이냐? 많은 사람들이 판단하고 평가하고 조롱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은 성경을 통해서 보면 당연한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교회 다니는 게 아니에요. 직분 받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명예로운 일이 아니에요.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것이,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문제가 무엇이냐면 이 진리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없다는 것이고, 이 진리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죄하기보다 내 자신의 모습 가운데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근심하시고 염려하시며 하나님 앞에 은혜와 자비를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호세아 4장 6절 말씀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여러분,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성경 말씀, 성경 66권에 대한 지식이 없어 망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이 성경 66권의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들려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격적인 말씀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십시오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랑하라는 그 말이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지냐면 내가 누구 사랑 안 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 이렇게 받아들여요. 왜냐하면 나는 내 자신을 아름답게 보거든요. 나를 괜찮은 사람으로 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 사람은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들려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열매 맺을까요? 회개 열매 맺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목사님 말씀 들으면 저 집사님이 들어야 되는데 이 말씀. 내 남편이 오늘 이 시간 꼭 왔어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을 탓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는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다른 이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인다는 게 무슨 뜻인 줄 아세요? 하나님 말씀 믿고 받아들인다는 것은 그 말씀이 내 안에 사는 것이 말하는데, 그 말씀이 내게 들려지면 들려질수록 나는 예수 그리스도 형상으로 변화돼요. 단번에 변화되지 않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이 흐르면 흐를수록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형상으로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거예요.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안수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는데도 종교적인 직분은 더 커져가고 교회의 헌신은 충성을 다해 헌신하지만 그의 성품이 변화되지 않으면 그것은 내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떠나 있다는 증거예요. 오늘 그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다시 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에요. 우리가 어떤 죄가 있다 할지라도 그 아버지 앞에 달려가 하나님 아버지임을 대하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 용서하실까요? 죄 있다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여러분을 씻기시고 죄 없다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온전하게 점검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지식이 없어 망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아 망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결론의 말이에요. 죄가 이렇게 무서운데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을 떠나 있다는 것을 내가 마음으로 고백하고 입으로 시인하는데 그러면 내가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죄에 대해서 나를 지키는 법이 무엇인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 한번 로마서 7장 2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찾아봅시다. 로마서 7장 2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이 말씀이 중요해요. 이 말씀이 왜 중요합니까? 바울은 자기 자신의 처지를 알았어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의 처지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은 평생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없어요.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여러분 곁에 없을 수 있어요. 문 밖에 계실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주님이 오시려면 여러분의 실상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곤고한 사람이에요. 나는 사망의 몸에서 건진받아야 될 자가 바로 내 자신이라는 것을 안 거예요, 여러분들. 그 사도 바울이 누구 앞에 섭니까? 예수님 앞에 날마다 서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날마다 죽을 수밖에 없는 내 자아를 씻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 말씀이 시편 119편 1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쓴 시예요. 이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와 능력에 대해서 또 분명한 통찰력이 있는 구약의 시대에 가장 첫째 되는 사람일 것이에요. 이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범죄하지 아니하려고. 이 말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나는 범죄하고 싶지 않습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오늘 제 설교를 들었으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어떤 고백이 되어야 되냐면 하나님 이제는 내가 범죄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때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서 여러분에게 생명이 부어지는 거예요.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내가 범죄하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라면 다윗이 뭐라고 말하냐면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대요. 여러분들이 범죄하지 않으려면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두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머리에 두지 말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두셔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내 안에 두다라고 말씀하는 히브리어 말씀은 우리나라 말씀과 전혀 달라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보물로 저장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보물로 저장한대요. 여러분에게 보물이 뭐예요? 여러분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이 뭐예요? 여러분 안에
가장 값지고 귀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여러분 자녀입니까? 돈이에요? 여러분 명예예요? 내 자신이에요? 내 자아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갖게 되면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는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 줄 알고 하나님 떠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알기 때문에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화려한 궁정보다 그 궁정에 먹고 마시는 것보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 문 밖에서 문지기로 줬사오니 하나님의 영광을 내게 떠나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생명이라는 사실들은 이 다윗은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그 다윗이 내가 죄를 범하면 하나님이 떠나신 것을 알고 그것이 두려워서 뭐라고 말한 거예요? 하나님 나는 범죄하고 싶지 않습니다예요.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범죄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범죄부터 하나님 떠나니까 나는 범죄하기 싫다라는 거예요. 이번에 어떤 집사님이 간증을 하셨어요. 그분이 이번에 다 아실 분은 아시겠지만 이번에 중고등부 수련회 가서 성령 받았어요. 처음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보여지고 들려지고 느껴지는 거예요. 얼마나 좋겠어요. 그 하나님이 입을 열어서 그냥 방언을 말하게 하시는 거예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런데요,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은혜 받으면 분노하지 말라고. 분노하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라고. 졸지 마세요, 여러분들. 분노하지 말라고. 다시 시작해야 된다고. 근데 그 말씀을 읽고 실수로 분노하셨어요. 이게 우리 인간이에요.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근데 방언이 안 나오더래요, 여러분들. 방금 전까지 했던 방언이 안 나오더래요. 하고 싶어도 안 나오더래요. 얼마나 마음이 좋지 않으면 제가 그런 상담을 했겠어요. 여러분, 이것이 보여지고 느껴지고 깨달아지는 것이 은혜예요. 내게 주님 떠나갔는데 느껴지지 않은 거예요. 마치 문둥병 걸린 것처럼 불감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영적인 상태가 드러나는 것이 여러분 은혜인 거예요. 다윗이 그걸 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고백한 거예요? 나 죄 짓고 싶지 않다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 깊은 곳에 보물로 두었대요. 시편 17편 4편 말씀에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해요.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기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이 말씀을 원어 성경어로 쉽게 표현하면 이런 말씀입니다. 남들이 어떠했든 나만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따랐기에 약탈하는 무리의 길로 가지 않았습니다라는 뜻이에요. 남들이 어떻든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신앙생활하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따르건 예수님을 믿건 나는 다른 사람들을 따르지 않았습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는 주님께서 하신 말씀만을 따랐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탈하는 무리의 길을 그 길로 가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포악하는 자를 무엇이라 말하냐면 마귀가 여러 가지 이름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이름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포악한 자예요. 즉 포악한 자는 마귀의 이름이에요. 즉 마귀는 우리를 미혹하고 속이고 거짓하고 두려움을 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포악한 자기의 길로 이끌어간대요. 그 길이 어딜까요? 심판의 길, 멸망의 길이에요. 그 길로 마귀가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그 길로 가지 않았대요. 그 길로 가지 않는 이유는 내 마음 가운데 무엇을 두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두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를 지킬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 자신이 있기를 원했어요. 하나님 자신을 마음 가운데 두기를 원했어요. 또 그 안에 무엇을 집어넣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가장 귀한 보물로 마음 깊이 뒀어요. 그래서 죄를 이겼대요. 다윗 역시 우리의 아내 밧세바를 취했어요. 너무나 큰 죄를 졌어요.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이 계셨고 말씀을 두었기 때문에 나단 선지자의 회개 말에 그는 겸손하게 자기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했어요. 여러분, 회개하는 것이 하나님 은혜가 부어져야지 회개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죄의 무게가 무거워질수록 회개할 힘조차 나지 않아요. 이 다윗이 평생을 마음 가운데 하나님 두기를 원했고 그 마음 깊숙이 말씀을 보물로 삼았기 때문에 그 죄 가운데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교회에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직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역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 얼마나 우리가 편안하고 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 계셔. 그 주님의 형상이, 그 주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가장 중요한 신앙생활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내 마음의 중심, 내 마음의 보물에 어떤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은 있지 않고 지식적인 말씀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없고 말씀도 없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없고 말씀도 없을 뿐만 아니라 내 자아만 남아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내 자아에서 무엇이 나옵니까? 여러분들, 분노, 혈기, 염려, 불신앙들이 내게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죄를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죄인 줄 아는데 그 죄를 이길 힘이 없는 거예요. 왜요? 내 안에 예수님 없고 말씀이 내 안에 보물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님 사랑하는 것은 일부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을 해요. 전부를 사랑하는 거예요. 말씀을 믿되 일부를 믿는 것이 아니라 전부를 믿고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안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깊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인격이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음 깊이 여러분의 보물이 그 어떤 세상의 것에 있지 아니하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죄를 이길 수 있는 길은 악한 마귀 사단의 그런 괴계와 속임수와 거짓과 공격 가운데 속에서 나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도 설교를 들어요. 설교를 듣는데 어떤 사람은 아멘 하면서 머리로 받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설교를 듣고 마음 깊이 내 마음속에 담아두시는 분이 있어요. 그것을 보물과 같이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세상에 살아가다가 오늘 말씀한 것처럼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은 것이 느껴지고 내가 여러 가지 세상 사랑하는 마음들이 부어지고 그리고 그것들을 쫓아가는 모습들을 보게 될 때 나는 이길 힘이 없지만 내 마음 가운데 그때 비로소 무엇을 꺼내는 거예요? 보물과 같이 오늘 들었던 말씀들을 꺼내서 그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 말씀 가운데 내가 순종하겠습니다라고 성령님 도와달라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여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부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설교 시간에 설교를 듣고 기록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설교를 기록하는 것도 좋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두되 다윗처럼 보물로 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보물을 꺼내서 가장 필요할 때 내가 그것들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교회 다녀요. 그런데 속상한 일이 생겨요. 속상한 일이 생기면 세상 친구들도 만나고 싶고 또 술을 끊지 못하는 사람들은 술을 마시고 싶을 거예요. 기분도 나쁘고 속도 상하고 술이나 한잔 해야 되겠다. 근데 그 마귀, 그 포악한 자가 그 술 마시는 자리로 우리의 발걸음을 내몰고 우리의 손을 통해서 마시게 하고 취하게 해서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떠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떠난 자리에 무엇이 드는 죄책감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용서하지 않을 것 같은 거예요. 절망하고 낭망하는 거예요. 내 자신을 자책하는 거예요. 내 자신을 비난하는 거예요. 그 마귀의 속임수에서 계속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죽음의 길로 가고 결국 심판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런 술을 마셔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 때 그때 다윗과 같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보물과 같은 말씀을 쓱 꺼내는 거예요. 그렇게 어떻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너의 거짓말에 속아서 넘어가는 자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나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깨끗이 씻김받은 사람이니 거짓말하고 속이는 악한 영들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 떠나갈지어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 고백 가운데 말씀의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내 안에 있는 마음 가운데 있는 그런 보물과 같은 말씀이 그 죄악된 자리에서 나를 지킬 수 있는 거예요. 목사가 죄짓고 교수님이 죄짓는 이유가 뭐예요? 말씀만 있는데 내 안에 보물이 아니에요. 가장 귀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보물이 되지 않으면 강대상에 설교하는 저부터 시작해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분들이 죄를 이길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죄에 대해서 왜 두려워해야 되느냐? 하나님 떠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떠나요. 그 내 삶이 불안하고 두렵고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쉬 분노하고 혈기가 나오고 저주가 나오고 절망이 나오는 거죠.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이대로 살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떠나서는 절대 살아갈 수 없어요. 종교인은 구원받지 못하지만 우리 기독교로 부르신 그 그리스도로 부르신 그 주님 안에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면요 생명이 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인격적인 주님을 마음 가운데 모시고 그 입에 나온 말씀을 우리의 가장 귀한 보물로 사용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부어지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구원의 축복뿐만 아니라 우리 금요일 날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되시고 또 무엇을 주신다고 말합니까? 친밀한 자에게 풍성함을 주신대요. 그 풍성함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은혜, 임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보호하심, 돌보심, 이것이 풍성함이에요. 오늘 그 은혜가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깊숙이 넣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다시 여러분의 신앙이 회복이 되어지고 내 죄를 이길 뿐만 아니라 세상의 죄까지 이길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우리 임재 우리 시간 한번 다 찬양 드리고 우리 보혈을 지나 찬양합시다. 우리 보혈을 지나 찬양하는데 우리 가사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합시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 우리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대로 오늘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의 심각성을 오늘 이 시간 깨닫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죄는 하나님이 떠나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가 끝까지 돌이키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죄 가운데 속에서 그 심판을 면할 수 있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해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모시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내 안에 주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 신앙생활이 마치 정상적인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아무렇지 않게 신앙생활했던 죄를 이 시간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예수님을 모셔드립니다. 다시 한번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모십니다. 주님, 내 안에 들어와서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내 안에 주님이 계시는 것을 아버지 착각하지 않는 자가 되어지기를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것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어있는 내 자신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자신을 버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판 죄에 대해서 이 시간 내가 회개하오니 주님, 내 심령 가운데 오시옵소서. 이 시간 나같이 우리 주님 이름 부르짖고 다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이 찾아와 주소서.